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축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복해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 가게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 가게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되지 않는 새가 되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고 영원히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의 지난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소속된 공동체를 잘 섬기지 못하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잘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이 큰 죄악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케하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늪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얻게 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평안과 위로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아집, 분쟁, 편가르기가 만연하여 화합과 협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600여만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자랑하지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면서 미움만 가중되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광교회가 6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영혼 구원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신앙의 선배님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은광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불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며 위로하는 교회, 평화와 정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며 감싸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3040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노력과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복음화와 군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노년에 접어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강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직장과 사업,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봉사를 하신 것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이젠 기력이 쇠잔하여 행동도 부자유스럽고 경제력도 없고 주위에 머물렀던 시선들이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억력도 약해져서 오늘과 내일을 분간하기 힘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기도는 변함이 없사오니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성치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자, 중풍병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 성백용 목사님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롭고 신선한 목회장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메신저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호산나 찬양팀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찬양에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 전에 베델 찬양대의 찬송이 하늘문을 열게 하셔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시지가 저희 사악한 마음을 쪼개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오셨고 또 멀리 외국에서 또 이주하여 살고 계셨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기쁘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제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연을 삼아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6.25 6월 25일 토요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인데 특별히 이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전쟁 참전 용사들 저희 교우들한테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위로하고 또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해 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자는 우리 김기용 집사님, 김봉수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송송열 장로님, 이남진 집사님, 이몽 장로님, 또 이지창 장로님, 정병채 집사님, 주지용 집사님, 최인옥 집사님, 허위범 집사님 이 11분이 한국전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고요. 또 올람전에는 김태현 집사님, 박수원 장로님, 지봉규 장로님, 최유병 집사님, 최복식 집사님, 허위범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쟁 참전하셨던 우리 용사 되시는 우리 교우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도 있다 한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예.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한국교회를 수고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많은 어르신들을 두셨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셔서 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 안에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제자학교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2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또 초등부, 그리고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에서 이 제자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서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나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레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이남, 사남, 2일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오남 선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찬양부 회의가 3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정용사 감사 및 위로 예배를 2부에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집회가 여호수아부 주간으로 3040 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 밤에 찬양 열기라는 그러한 주제로 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의 워크숍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7월 첫 주에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호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갤러리에서 판매하고 또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그 이주연 집사님께서 이주인 벨리 댄스 콘서트가 이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공연은 국립한국문학관 은평구 유치 기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수익금은 또 저소득층 자녀들 장학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인욱 집사님, 임동숙 집사님, 함경숙 권사님, 권순열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서울 서복로에 남성교회 연합회 찬양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엘림 찬양대 중심으로 연합 찬양대가 참석해서 1, 2, 3등을 휩쓸었습니다. 네, 노래가 아니라 경품을 휩쓸었습니다. 네, 그래서 DV도 타고 자전거도 탔는데요. 혹시 이런 경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2년 후에 꼭 참석해 주시면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또 축하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79 학번 동기들 대단한 학번들입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수키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79기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장로님도 자수하였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지선 자매가 지난 5월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에서 드디어 유학을 마치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선 자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흥분이 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지선 자매는 2000년도 이화여대 4학년이었던 그 여름에 아마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를 만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그 지옥 같은 터널을 뚫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책을 한 권 썼죠. 지선아 사랑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거쳤던 자신의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제목은 이지선 자매가 자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비록 내 지금의 모습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또 몸의 모은 전체에 이 화상의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사랑해.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그 감동적인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지선 자매는 16년 전 사고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어려운 장애인들 또 소외계층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병원을 나가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어려운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에서, 또 LA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지선 자매는 그 이후에도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나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개사하게 되면 이 엉덩이 살을 떼다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간증과 강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드디어 그 유학 생활에 중지부를 찍었어요. 박사가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지선 자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앞으로 이지선 자매가 아니라 이지선 박사가 할 그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지선 박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너진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지선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물은 대단해 보이지 않죠.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까지 우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대 근동 중동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물이 터져야 양과 소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사람들도 그 물을 먹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우물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우물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죠. 우물이 있을 만한 곳에 발견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생명수 같은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우물 하나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있습니까? 샘물이 터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삭처럼 우물을 발견하고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갈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그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늘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가장 큰 힘든 어려움은 바로 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였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흉년은 이삭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흉년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흉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무서운 흉년이 가나안에 찾아왔을 때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아들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았습니까? 요셉이 살던 시절에도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만, 요셉에게 나가야만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이삭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그랄에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 같은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마이 시스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시는 그 사이에 아내를 안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그는 아주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흉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이곳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복이 주셔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많아졌고 또 부리는 종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우물도 흙과 쓰레기로 메워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죠. 만약 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물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삶 가운데 또다시 어려운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또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삭의 가족은 그 광야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수없이 찾아오는 흉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흉년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똑같이 어려움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할 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졸업식 그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 때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명예 박사도 주고 또 그분의 삶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흉년과도 같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림을 받고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애플 컴퓨터를 세우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는데 그만 그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참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췌장암 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암을 발견한 담당 의사는 이제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남은 인생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 회장 스티브 잡스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흉년이 찾아올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흉년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때 자세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흉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때 겸손히 맞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삭아, 흉년은 내가 주는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거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보다 크시고 또 흉년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흉년보다 크시고 이 흉년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흉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경험을 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이삭은 흉년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그랄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빨리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흉년을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흉년을 맞이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이삭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2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great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그달이라고 하는데 그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배웠는데 언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하여서 그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 왕성, 거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거류민입니다. 들어온 돌멩이 같은 그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블레셋 안까지 나서서 그를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삭은 온 가족이 그랄 땅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흉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삭은 이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풀었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가축대를 먹였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어버렸지만 그 우물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을 먹이고 모든 가축대를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그 안에 저장됐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파괴되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괴되었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샘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파괴되었을 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아버지의 그 우물을 파고 있는 아주 바보스러울 정도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 아버지의 그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어떤 뜻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 길을 계속해서 파라는 것입니다. 늘 갈망하면서 오직하게 한 길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만났죠.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고 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성공할 때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놀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에서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오서 배가 고프자 쉽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팥죽 그 한 그릇에 그것이 뭐라고 그것에 자신의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넘기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에서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삭이 만났던 물줄기가 터지리라 믿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야겠습니까? 말씀의 우물을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기도의 우물을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우물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흉년의 그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흉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독한 흉년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이 참 많은 우물을 봤는데 그가 봤던 우물들 가운데 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삭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이삭이 그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흉년을 만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를 속여야 했고 우물을 빼앗겼고 또 추방을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하여서 이삭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참 많이 당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르호봇으로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은 은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 쓰면은 빛광자를 쓰지 아니하고 넓을 강자를 씁니다. 이 넓을 강자가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넓어졌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아들이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가 됩니다. 노예에서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길재 올로 장로님께서 그 교회 출신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건건 이삭을 괴롭혔던 불레생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이삭, 나랑 계약하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지금까지 괴롭혔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삭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너도 나한테 참 잘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삭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의 종들이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고 나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얻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비슷한가? 우리 인생은 영화가 시작한 지 15분 뒤에 들어온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한 뒤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질 않습니까? 그러나 좀 참고 기다리게 되면 영화를 즐기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영화구나 하면서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흉년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고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조금 참고 인내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아하면서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마음 다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승리를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흉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령이 찾아왔으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니 주님 저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집에서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을 나아가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내서 지치고 세월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과 어디를 주님 서두려 주시고 생각 위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고 특별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삼정 용사들 하나님께서 강구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삼가운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강구하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누워보세요. 너를 주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선들 하나님의 그 신리와 사람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으셨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터뜨려 주셨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오. 사랑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 제법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으며 하나님 은혜의 샘이 터지는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지나온 주변 사람 백성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금 이번에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흉년을 넘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믿음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물을 파괴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샘을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삭처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났지만 믿음의 길로 굳게 서서 우물을 파기 원하는,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파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청년들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전쟁 참전 용사들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